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청년 2부는 또 금요일, 토요일도 수련회를 또 이렇게 알차게 꽉 해가서 다녀오셨고요. 또 청년 1부는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 못할 시험을 당하신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을 좀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손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아버지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사랑하며 또 주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또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우리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 부어주시어 그 은혜의 손길 나타나시어 아버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장에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또 어떤 시험 가운데 있고 어떠한 현장에 있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펴시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과 또 들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말라 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급한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을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기도와 시간을 모든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귀하신 명을 드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로 나아온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닌 주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한 번 더 간구하옵기는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자리로, 주님을 느끼는 자리로, 주님의 마음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유일한 경배받으실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은혜의 주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실 주님께, 그 영광의 능력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흑심을 같이 노래하며 나아가는 남서은의 그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널 믿으시나요?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우리 한 번 더 높여드립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성원에게 청년무공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주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청년이부 수련회를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뿐인 환경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갖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왜 저희는 온전히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문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의문이 드는 걸까요? 남들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을까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외모, 똑똑함, 부유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을까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더 신경 쓰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신앙의 선배인 저와 같은 집사, 장로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집사, 장로들 또한 20년 전 여기 있는 청년들과 같았습니다. 남들이 입시, 취업 공부할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남들이 자기 개발할 시간에 예배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돌아보니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줬고 가질 수 없던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것을 아는 저희가 자녀에게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입시, 취업 준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봉사보다 자기 개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배신입니까? 이렇듯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 많으심을 잊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을 높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다 채워준다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 많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전하게 하옵소서.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비교와 남의 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주저합니다. 자녀 갖기를 주저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부부가 되어 함께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신앙인으로 키우는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근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예배국과 사냥팀의 수고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5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청년 2부 수련회를 청년 공동체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일가홀에서 열립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및 나눔으로 진행되는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QR코드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국내 여름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이태원 무슬림 사역, 안성 캄보디아 청년 사역, 강원도 농촌 봉사활동 이렇게 총 3팀으로 이루어져 진행되며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해주시고 문의는 남아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유아부와 유치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귀한 섬김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유아부 고주희 전도사님과 유치부 장혜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이 답없는 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이죠.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겉으로 보면 다들 이 도전에 잘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자격을 갖춥니다. 하나둘 자신의 자리를 잘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왠지 모르게 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불안함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짙게 깔린 이 안개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하다못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냥 남들 다 사는 만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데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앞에 서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작아집니다. 벽을 쌓아 올리고 이 혼자만의 방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다들 아파하고 무너져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앞의 두려움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요. 두 나라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칩니다. 한바탕 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긴장이 가득합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이 진영, 양쪽 진영을 감싸고 돕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키는 보통 사람보다 약 2배 정도 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단단해 보이는 갑옷을 입었어요. 양손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창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시무시한 모습. 이 겉모습만 봐도 오금이 저려와요.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와 맞설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와 닿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죠.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40일 밤낮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절망의 늪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늪에 조금씩 들어가요.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망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전투가 한창 중인 이곳에 다윗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전투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심부름 보냈어요. 때마침 골리앗이 나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모습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죠. 거대한 용사 골리앗의 모습도 충격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여기저기 자기 자리를 찾아 숨습니다.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모습,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을 꼭 닮았어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이 답없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깨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래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오늘 꼭 새기고 돌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 이 자리로 끌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져와서 두려움을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다윗의 멋진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씩씩거리는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가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사울은 전투에 나가 싸우겠다는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뜯어 말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앞에 블레셋 사람은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싸운 경력이 있는 아주 이름난 용사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소년에 불과합니다. 전투라고는 난생 처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하나만해요.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사울 앞에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은 양을 돌보며 많은 어려움을 지나와요. 어떤 날은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여러 날을 밖에서 떠돌아야 하죠. 어떤 날은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어린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맹수와 한판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그는 이런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지켜냅니다. 양들을 지켜낼 때마다 다윗은 깨닫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 작은 경험들, 큰 경험들이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꿈꾸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왕이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이런 그에게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뭐지?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지금 서 있는 자리,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자 그 확신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빛을 발합니다. 사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걸어온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넘쳐나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경험이 우리의 세포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숨쉬고 있어요. 온몸에 녹아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일, 막다른 길에 들어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 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걸어온 길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요. 버틸 수 없었겠지요. 그 기억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오늘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이 작은 시골에서 일찍 결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시집 가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 뭐라고요? 속았다.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결혼할 무렵 아주 우연찮게 할아버지께서 이 벽돌 공장을 시작하셨어요. 이 7남매 맏아들이었던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의 사업을 당연히 도와드렸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트럭에 벽돌을 싣고 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시골이라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울 일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덕분에 돈 많이 벌었죠. 벽돌 공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는 이 밤낮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새벽에 나가면 밤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단거리, 어느 날은 장거리. 날이 가면 갈수록 일이 잘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큰 트럭을 사셨대요. 우리 고속도로 가면 쌩쌩하고 달리는 그런 트럭이요. 그때만 해도 트럭을 소유한 공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난 가득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현금을 주고 트럭을 가지고 오셨대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현금 이렇게 다발을 탁 놓고 열쇠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영화 속에서 보통 나오는 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트럭에 벽돌을 잔뜩 싣고 출발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조수석에 같이 일하시는 분을 태우고 이 트럭 몰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트럭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한 도로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비행기 활주로처럼 길고 아주 곱게 뻗은 넓은 도로였어요. 워낙에 길이 잘나 있어서 다들 그곳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내는 그런 곳이에요. 카메라 당연히 없었죠. 경찰들 가끔 와도 이 동네 다 아는 사람이라 형님 조심하세요 하고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스피드를 즐기곤 했답니다. 도로에 들어서자 평소처럼 아버지는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끝나는 곳은 이 삼거리였어요. 도로가 끝나는 길목 저편에는 이 논밭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웬걸요? 속도가 조금씩 점점 빨리 올라가는데 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졸음운전 하신 거예요. 눈꺼풀이 점점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정신을 놨어요.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서 도로를 벗어났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는 공중으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이 트럭은 논밭 위를 뒹굴었어요. 찰나의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하셨대요.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그 순간 입술에 터져 나온 말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저 아버지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응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대요. 트럭이 붕 떠서 바닥에 꼬꾸라지고 몇 바퀴를 뒹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대요. 그냥 조금 긁힌 정도. 트럭은 그 자리에서 폐차장으로 바로 보내야 할 만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거짓말처럼 멀쩡하셨대요. 조수석에 타셨던 분 걱정되죠. 다행히 그분도 여기저기 긁히는 상처를 제외하고는 이 병원에 좀 누워 계시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죠. 아버지 이 일을 겪으며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졸음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하셨을까요? 그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확신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 저희 아버지만의 이야기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억들을 오늘 가지고 와야죠. 여기로 가지고 와야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은 단순히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꽁꽁 숨겨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답 없는 현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좌절에 빠질 때마다 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희망을 품고 꿈을 꾸라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진심도 주시고 열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를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따뜻한 마음씨, 이런 거 다 주셨다고요. 한 영성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각자에게 맞는 소명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것을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나만의 목소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는 겁니다. 더욱 갈고 닦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아주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담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전투에 나온 것도 모자라 지금 그의 손에는 딸랑 막대기 하나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나를 조롱하는 건가? 싸움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전혀 생각지 못한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혹시라도 비밀병기를 숨겨두고 기습작전을 펼치려는 건 아닐까?
골리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무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그에게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마저도 다 벗어 던지고 나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봤지만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걸쳐보는 옷입니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갖다 놔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입니다. 양을 지키는 동안 줄곧 해왔던 일. 그는 그 일 그대로 재현합니다. 편하게 입어요.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듭니다. 가던 길에 버릇처럼 시내에 들려 돌멩이 5개를 주워 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다윗도 두려웠겠죠.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무서웠겠죠.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꺼내 물매에 달아 던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멩이가 휙 하고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한가운데 꽂힙니다. 용사 골리앗이 순간 움직임을 멈추더니 서서히 쓰러집니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 위로 엎어져요. 양쪽 진영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지요. 아까 우리 라 전도사님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전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씨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 감각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수학적 사고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운동신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때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외모요?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한국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오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거울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하나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갈고 닦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불편해집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어요? 수영하면 어깨에 힘들어가면 어떡해요? 발에 힘들어가면 어떡해요? 쥐나요. 네, 감사해요. 괜히 신경만 더 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돌멩이 하나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시절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해야 했어요. 오죽했으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집의 보탬이 되겠다고 나가서 돈을 버셨겠어요? 아버지는 20살이 되기도 채 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빚 갚아드려야지, 이런 결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객 공장, 자객 가구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객 가구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시커먼 가구에 장롱에 오색 빛깔 찬란한 이 조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들고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절 기차에서 새우깡 50원에 팔았대요. 지금은 얼마예요? 네, 1,200원, 1,500원. 돈 아낀다고 그 새우깡 한 봉지 못 사 먹고 입맛만 다시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 하나 보여줄 것 없지만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집 떠나 서울에 와 있는 이 타지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주일학교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도 하고 시골에서 이제 벽돌 공장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이 삼촌들과 함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아버지는 그곳에 이 동네 아이들, 몇 안 되는 아이들 불러놓고 이 주일학교를 열었어요. 뭘 알아서 했겠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동안 교회에 가서 보고 들은 거, 그거 어깨너머로 좀 보고 시골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 혼자 이렇게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더래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골 교회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많이 고민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성경학교를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하고 뛰어놀고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을까? 사람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물품도 없고 무엇보다 재정도 없고 많이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일할 때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께,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연을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학교를 열고 싶습니다. 이런 거겠죠. 몇 날 며칠 성경학교를 열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학교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네. 성경학교 당일날 서울에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주일학교 섬겼던 이 집사님들 청년들이 보따리 잔뜩 들고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프로그램 진행할 물품들, 아이들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신바람 나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요. 그의 여름 성경학교, 잊지 못할 성경학교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없고 저거 없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편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작은 편지 하나로 기적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편지 안에 무언가를 담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지금도 아버지는 가끔 웃으시면서 제게 한마디씩 하십니다. 들으면 뻔한 얘기들이에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내가 죽으면 돼. 여러분 말은 쉽죠? 그냥 사랑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말로 여러분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만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씩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신뢰합시다.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치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것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담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순규 씨의 어둠 속에 빛나는 것들에 나오는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순규 씨는 이 9살의 시력을 완전히 잃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요. 이 장애를 다른 사람이 이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그걸 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처음 맹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움의 한계를 느끼고 일반 학교로 옮겨요. 일반 학교에 가서 잘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대학 3년 차를 마쳤을 때쯤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시각장애인은 의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 생겨요. 길이 막히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결국 그는 증권분석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요.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금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짧은 에세이집에 열린 마음이라는 항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배경은 의과 공부를 하다가 길을 막혔을 바로 그때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애써 공부했던 과목 중에서 나의 다음 방향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때부터 장애물을 피해간다든지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표현보다 그것을 디딤돌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여행을 더 의미 있게 해준 지침이 되었다. 여러분, 장애물을 뭘로 바꿨다고요? 디딤돌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어떤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기억들을 오늘 이 자리로 가져와서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답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요. 우리는 자꾸만 짓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죽임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억을 오늘도 괴로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불을 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신뢰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 있다면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장애물 앞에 지쳐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묶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확실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 앞에 또 이 불안한 미래 앞에 막혀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기억들을 이 자리에 가져와 다시 한번 두려움을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또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기억, 하나님 도와주신 기억, 하나님 구원해 주신 기억을 하나로 모아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조명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로 데려와 두려움을 깨트리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